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139편입니다. 시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말을 알고요. 심지어 어둠 속에서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내시고, 내가 세상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이유이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육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운명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다 살펴보셔서 아시고 계시는 것만 해도 이건 너무나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어디 아픈가,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는가, 늘 우리를 노심초사 생각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나를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렸나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주를 치러 오는 자들, 주를 자기가 그들을 미워한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으로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요, 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고 부모의 기대와 마음을 몰라줄 때에 큰 실망을 하고 또 속상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력을 해주었음에도 제자들이 선생님의 마음과 기대를 몰라줄 때에 그렇게 속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실망감에 자녀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하고요.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들의 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심기 거스리지 않으려고 자녀들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하려고 순종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또한 알아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생각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또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분명히 있겠고 또 하고 싶은 말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자세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심에도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방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애써 피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 상관없이 또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일 텐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죄악과 짝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 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죄악과 싸워서 이겨나가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 부릴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